주의 하루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겸손한 자의 모습 네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럼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이 비방하는 모습은요, 겸손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즉, 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제 지적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한다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을, 또 형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명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더 괜찮게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남 험담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모이면, 사람들은 모이면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험담을 할까라고 할 때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게 한 또 하나의 수단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자기가 높아지거든요. 또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형제들아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그 연약함을 들춰내며 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거나 하는 걸 그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라 할지라도요, 우리 형제들에게 권면해 줄 것이 있다면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 선택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는요, 잘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비방의 목적이 있지 않죠. 그들을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겸손한 자로서 자신도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런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해주죠. 그냥 형제라고 해서 좋게 좋게 뭐 허물이 있어도 눈 감아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게 형제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대단히 피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형제로서 마땅히 권해줘야 할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형제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 형제가 잘못된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비방 그 자체가 목적이죠. 판단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마치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야. 근데 그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그것은 마치 자신의 생각이 율법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데요. 그 율법을 스스로 판단해서 지킬 만한 건 지키고 지키지 않을 만한 것은 과감하게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요, 오히려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해야 할 자들인데 오히려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예요.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죄인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이런 거를 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걸 제대로 분별해서 볼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 자체가 어그러져 있어요. 대단히 편협적이고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완벽한 기준으로, 그 율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하여 판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대단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교만함이라는 이 죄의 본질, 이 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하죠. 또 대놓고는 안 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또 이걸 너무 대놓고 하잖아요. 자기 명예가 실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대놓고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근히 하고요. 은근히 돌려서 말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은근히 말하는 이런 태도들도 절대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히 경계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건요, 자기를 더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겸손한 자로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지체들에게 있어서, 다른 형제들에 있어서 죄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품어줘야죠. 허물을 덮어줘야죠. 물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뭔 짓을 해도 뭔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준다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돌이키기를 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대단한 용기를 또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기에 비방하며 그렇게 형제를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품어주고 또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판단함으로써 나 자신을 높이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결코 갖지 아니하고, 혹 이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또 우리 형제를, 우리 지체들을 쉽게 판단하고 또 그들을 비방하는 일이 결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인이라는 인식을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더 낮은 자로서 오히려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의 허물을 품어주고 그들을 또 돕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하는 것임을,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 나를 높이는 그런 거짓된, 그런 죄된 그런 만족감을 추구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아니라
더욱 겸손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